성취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파송의 시각으로 삶을 조명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라 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위임되고 그 사역이 확장되어가는 본문이 우리 마태복음 10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더라, 그것에 대한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을 크게 조명해주는 한 가지 큰 주제를 오늘 본문이 던져주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파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송받은 존재다, 보냄받은 존재다, 파송의 이미지를 언제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어딘가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파송하시고 파송된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야 될지 파송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파송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큰 축 두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하시냐? 맨 처음 부르시고 그 다음 보내신다. 부르신다, 보내신다. 삶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부르사, 콜, 먼저 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내보내신다, send out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의 사도들을 이 방식으로 부르시고 보내시고, 부르심과 보내심이 동시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삶을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도 우리의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끊어지지 않고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 보여주신 것이 뭐냐? 정리하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내심 없는 부르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보내심 없는 부르심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잠깐 일로 와봐. 왜요?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를 콜하셨어요.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왜 부르셨느냐? 그 보내신다는 게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물리적인 이동으로 보내신다, 이것만 말하는 게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과 보내심은 같이 있다, 보내심 없는 부르심은 없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자신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 게 맞다면, 내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구체적인 콘텐츠가 있고, 삶의 여정들마다 시기들마다 이 장소에 가게 하시고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우리에게 명하시는 구체적인 계획과 콘텐츠, 미션들이 분명히 같이 있다. 그게 부르심과 보내심이 같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고 삶 전체를 관통해야 되는 한 가지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파송의 시각으로 삶을 조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말단 직원이든 사장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각 포지션마다 모든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신자는 모두 파송된 존재다. 내가 자녀로서, 아기로서 그 가정에 파송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대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에 파송됐다, 보냄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파송받은 존재로 여겨야 된다. 이것이 내 인생 전 영역에 있어서 분명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스코에서 재무실에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들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혼자 넥타이까지 다 하고 양복 입고 내가 이제 여기 이 부서로 가래요. 그래서 어떤 팀으로 딱 갔어요. 그럼 앉았어요. 날 왜 이 부서로 보냈을까? 너무나 긴장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 사수가 오더니 포스코 그 증권사에서 어디 준 리포트를 하나 딱 주더니 이거 좀 잘 읽고 있어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읽고 있어봐. 그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분이 나한테 이걸 왜 주셨을까?
분명히 이 내용 가지고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뭐 핵심을 물어보고 나한테 뭔가 테스트를 하겠지. 그래서 잠깐 이거 읽고 있어봐. 그래서 이거 막 읽을 때 정말 샅샅이 읽었어요. 뭐 철광석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고 포스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매출이 어떻게 될 거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 뭔가 얘기하면 탁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과장 이제 사수한테 만났어요. 실제로 뭐였냐? 자기도 안 읽은 쓰레기 레포트였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나 맡길 게 없으니까 잠깐 이거나 읽고 있어 이런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그게 뭐라고 내 인생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했어요? 난 지금 여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뭘 시키실지 모르는 거 이걸 왜 줬는지가 그냥 쓰레기라서 던진 거거든요. 앞에 있는 거 그냥 던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 리포트를 내가 받아들이는 마인드는 어떠냐? 내가 오늘 보냄받았다. 여기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시킬 게 있다라는 민감함이 극대화될 때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구나. 그거를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많이 실망을 했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내 인생을 규정할 때 내 인생을 지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를 꼭 속지 말아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교회 처음 왔고 믿음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좀 이따 믿어도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도 이 시대가 던져주는 문화의 목소리 나도 속고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시대가 던져주는 목소리가 뭐냐? 내 인생의 움직임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게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뭐라고요? 내 인생의 움직임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인생의 다음 이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움직여간다고 믿으니까 움직였는데 잘 움직이면 모두 내 탓이죠. 내가 이때 이거 잘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직 잘해가지고 잘 된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싶었어요. 저기 가면 좋더래요. 움직이고 싶었는데 못 움직였어요. 그럼 모두 다 그것도 누구 탓이 되는 거예요?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갈아타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자꾸 내게 잘 안 돼요. 내가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여기서 계속 살게 되는 내 자신이 뭐예요? 내 탓이에요. 왜요? 움직임이 내 손 안에 있거든요. 내가 여기 있고 난 저기 가고 싶거든요. 모든 움직임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막상 좋은 회사가 있어서 난 저기로 가고 싶었어요. 트라이를 했는데 갔어요. 문제는 뭐냐? 갔는데 꽝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절망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 퍼져 있는 문화의 목소리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움직임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별로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직 못 하거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야 여기서 계속 다녀야 되거든. 이 나이도 먹었거든요. 못 움직여도 내 탓. 잘해도 내 탓. 그러니까 절망, 열정도 사라지고 내 삶에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 사람의 움직임은 그 인간의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내심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엄청나게 수동적일 것 같지만 절대 교만하지도 않고요. 절대 절망에 빠지지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자리에 갔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잠깐 이 자리 맡게 하시는 거 내가 막 부려먹으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파송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내가 생각보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냐. 2층에 잠옷실에 지금 완전 절망 분위기야. 왜냐? 둘째를 계획하는 모든 아빠들이 주여, 기도 제목이 제발 둘째만은 딸이 나오기를. 아들은 이걸로 족합니다. 주님,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제가 주님 둘째 낳았으니까 좀 선물을 주십시오. 제발 딸이. 아들입니다. 뭐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2층 다 절망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들이 나와버려. 너는 왜 나에게 왔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걔가 대답하겠지. 저도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로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나를 보내셨구나.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파송의 관점으로 볼 때 내 인생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송의 내용은 뭐냐? 7절 한번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어딜 가든지 회사에 가자마자 출근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직접적인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내 인생의 그 파송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주제가 되는 모든 실행, 모든 언행, 모든 결정들에 집중하는 거, 그걸 보고 파송의 정체성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 현재 파송의 시각, 파송의 관점으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에 파송의 시각이 옅어질수록 삶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미친 듯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이 업무, 이 부서로 부르신 거야. 이 마인드가 없으면 내가 그게 옅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파송의 시각이 옅어질 때 내 인생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질투심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꼭 파송의 시각을 가지고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저는 봉천동으로 부름받은 목사다. 이거를 견지하지 않으면 주변에 뭐 어디서 막 신도시에서 개척을 했다 그러고 막 평수가 엄청 넓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큰 건물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오면 이제 여기 앞에도 앉아야 되고, 여러분 옆에 그냥 쭈그려 앉아서 살 수밖에 없어. 맨날 고민하는 게, 맨날 목사님들 뭐 견약 우리 교회 와본다고 들어오자마자 좀 좁네. 맨날 그래가지고 내 기분이 많이 상해요. 그럴 때마다 많이 붙들어야 될 게 뭐, 주여 나는 봉천동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파송의 관점이 없으면 뭐 크기가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저는 어쩔 수 없어요. 1층에 인흥식당을 품으면서 늘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서 늘 홍어 냄새를 맡으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제 고통을 아십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어. 환기 좀 해야지. 그러면 청국장 냄새가 가득 차. 어떡합니까? 내 부름받은, 보냄받은 곳이다. 그거 있어야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송의 관점이 있을 때, 내가 잠깐 맡은 곳이다.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파송의 관점이 있을 때 내가 속한 상황에서 불성실한 모습들 다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민감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파송의 각오입니다.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 학교 간 거다. 그러면 그걸 인식할 때 세 가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당연히 벌어지겠구나 할 때에 세 가지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냐? 언제나 파송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멀리 가서 복음 전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처음에 제자들을 보낼 때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나는 이방 선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멀리 너는 저 나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로 가지 마 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 선교의 첫 시작은 뭐였어요? 유대인 선교였어요. 하나님께서 전체 계획은 이방 선교였지만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 하냐? 유대인 선교부터 시작해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에게 먼저 가라. 무슨 말입니까? 파송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언제나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이 행동을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단계의 순종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많은 그 부모님들이 꼭 그래요. 이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이 교회가 좋고, 갑자기 이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더니 집에 와가지고 아들이랑 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더니 막, 야, 너 이거 설교 좀 들고 봐. 막 카톡으로 막 설교 링크를 막 계속해서 보내니까 애들은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일십을 하는 거지.
너무 급작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막 교회에서 이런 행사 있다고 너 오늘 이번에 꼭 가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왜 수련회 같은 거 안 하고 캠프 가면 대충 놀고 오는지 아십니까? 이번 수련회에 꼭 은혜 봐야 된다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애를 몰아붙여. 그래서 평생 교회 떠나는 청소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수련회를 안 갔으면 평생 예수 믿을 텐데 그거 보내려고 너무 급해. 너 이거 안 가면 너 용돈 끊을 줄 알아? 뭐 어떻게 할? TV 못 보게 하죠. 컴퓨터 뽑아버려 던져버릴 줄 알아? 너무 폭력적이야. 집사님들 계시면 그러지 마세요. 교회 오면 그냥 맛있는 거 사줘. 그럼 이제 인식을 할 거 아니야. 아빠 교회 갔다 오면 후회진다. 그럼 교회 뭐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간호사분이 한 병원에 취직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데 병원이라는 게 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 해가지고 이제 보험 급여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진료 일수가 며칠을 했고 뭐 어떤 약을 썼고 이거 해가지고 다 넘겨야 되는데 그 숫자들을 조금씩 불려가지고 돈 타먹는 일들을 하고 있는 병원에 처음에 이 간호사가 취직을 한 거예요. 딱 봤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내일 출근할 때 원장님한테 이런 짓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때려치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럼 목사님 악을 저지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그런데 인생의 세계가 뭐밖에 없어요? 단계가 없는 거야. 점진성이 없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죄질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인도 선교를 데려갔어요. 인도 선교 다 하고 수십 명의 선교대원을 모아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항에 딱 내리고 앞으로 딱 나갔는데 공항 세관 그 어떤 경찰이 딱 보더니 에이, come on, 에이, this, no. 계속 그러는 거야. no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왜 프레젠트. 애들한테 선물 주려고 다 선물한 거야. no, this, no, present, no. 계속 no 하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뇌물 달라고. 돈 줘야 넘어간다고. 그럼 뭐래? 브라이브, 뇌물 노노. 이거 하나님, 사탄자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철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가는데 뇌물 주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주라고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하라고. 그러면 뇌물은 하나님 나쁜 일 아니면 맞지? 원하시는 일 아니지?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돈 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뇌물 줘도 된다 그랬대. 이러지 말고 이것만 클립을 따면 소치를 따면 그래서 소치가 문제야. 그래서 우리 교회 소치를 안 만들어요. 맨날 오해당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파송하신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언제나 그것이 단계의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가 맞나? 우리 교회도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먹어라. 먹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뭐 할 거예요? 마셔라. 그 다음에 목사님 이제 뭐를 할까요? 놀아라.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렇게 말하대. 저 좀 뭐 좀 시켜달래. 반주 좀 하겠대. 교사 좀 하겠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파송된 자리에서는 언제나 각오가 뭐예요? 단계다. 해야 될 단계들이 있다. 두 번째, 탐색의 여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딱 시작하면 분명히 팍 길이 열리고 되고 성취되는 일이 벌어진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들인데 가면은 너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탐색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야. 오늘 자세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딱 가잖아? 합당한 자가 누가 있나 찾아봐. 11절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누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할까?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색을 했겠죠. 요 사람, 요 앞에 요 황소 괜찮구만. 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 하나님이 탐색하게 하셔서 딱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신 걸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꽝이 13절 보십시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다음 봐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합당한 자를 나름 열심히 찾았다고. 문제는 뭐냐? 열심히 찾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너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면 뭐야? 아니 하나님 보내셔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하지 말고 뭐 하래요? 먼지 떨고 딴 데 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성취하기 위한 필연적인 파송의 여정 중에 분명히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꼭 확신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탐색의 과정을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이거저거 해봐야죠.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엔비디아를 사라고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샀어. 내가 꼭지야. 꼭대기에서 계속 내려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한테 뭔가 분별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주님이 주신 거니까 분명 올라. 이건 내가 확신해. 이러면 안 된다고. 꽝이 나올 때가 있다고. 제가 쉽게 말하면 탐색의 여정이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꽝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때려야지.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적용이 이거예요. 탐색의 과정을 선용하고 죄책감을 갖거나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도를 기뻐하시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도 이제 사람 만나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제가 맨날 막 얘기하죠. 듀오 빨리 가입하라고. 크리스천 메이트 가입하라고. 더 가격 오르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해서 뭐든 누구든 만나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이렇게 안 듣는 척하고 다 뒤로 카톡 와. 목사님 저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뒤에서 막 만나요. 문제는 뭐냐? 그 한 2주 3주 지난 다음에 나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만났는데 최악이었다고. 그때 이제 마음이 뭐냐? 네 탓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내 돈 날렸다는 거를 아주 그냥 엄청 교묘하게 조롱하면서 목사님 만났는데 진짜 최악이었어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올 수 있냐고 막. 아니 너는 그 나이가 맞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그래 하냐. 근데 하는데 마음에 무슨 실망감이 있는 거지 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주님. 이제 주님이 좀 일을 좀 하시는군요. 이런 사람이 처음에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망했다고. 당연히 그렇지. 그걸 선용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팅을 하면 탁탁 맞습니까? 아니죠. 23번째죠 지금. 탐색의 과정이 있어요. 그때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선용하고 먼지 떨어버리라고. 그걸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위험도 알아봐야 돼요.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신자의 균형이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결정할 때 뱀같이 교활할 정도로 지혜롭게 비교해 봐야 된다. 그럼 이거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위험을 주신 기회로 방어하지 않는 거. 이게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이는 위험을 주신 기회로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 거.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창문 열면 모기 들어와요. 근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집에 모기 한 마리도 못 들어와. 주님 믿어? 주님이 모기 정도 막아주실 거 믿지? 걱정하지 마. 하수구 다 열어놓고 음식물 쓰레기 아무 데나 놓고 아빠 바퀴벌레! 걱정하지 마. 아무리 바퀴벌레라도 주님이 막아주시면 우리 집 못 오는 거야. 너 자꾸 뭐 뿌리려고 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미련하다. 뭐가 미련해?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위험을 주신 기회. 주님이 기회를 안 주셨어요. 난 어쩔 수 없이 이 학교 다녀야 돼. 어쩔 수 없이 이 스펙밖에 없어. 그럴 때 여호와가 나의 방패 되신다.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보이는 위험이야. 그리고 기회도 재료도 다 주셨어. 그걸 실행하지 않는 거. 그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과정이 뭐냐? 탐색, 알아봐야 돼요. 뭐가 위험한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교회에서 자꾸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사람 팀원들한테, 리더들한테 말하거든요. 이분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리더들이 당황하는 거야. 한 영혼을 챙기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예수님인데, 뭐 목사님이 어떻게 뭐 그 걔를 그만 연락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죠. 걔는 꽝입니다. 그 꽝이 그 영혼이 꽝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필요해요. 먼지 떨고 가는 거야. 지금 있는 사람에 집중을 해야지. 분명히 탐색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움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가니까 다 환영해주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결정했으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날 돕겠지. 분명히 미움받는 일이 있다. 22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고 우리를 그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화평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연합이 깨지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 34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지 가서 가정을 다 뒤집어 엎어라.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주님이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 잘 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명령이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막는 방식으로 좋은 게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 기억해. 그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환경, 만남, 사람 다 맞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명하시는 것들과 충돌하기 시작할 때 그런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과감하게 싸우고 언제나 이 경중을 따질 때 하나님 골라라. 언제나 하나님 따라라. 그러면 그 다툼에서 더 커지고 너는 살게 될 거야. 37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적용이 뭐예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저주이자 가장 큰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 가족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우린 너무 평안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 자체가 가장 큰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약속을 다 잡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킨다는 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그거 다 인정합니다. 막 고집불통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여가 시간이 아니라고. 주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그러면 내가 여가 시간에 여기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잠깐 예배 들렸다가 어디 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야지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식 좀 참석 안 해서 욕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무조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 결혼식은 꼭 가야 된대.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토요일날 애가 아프면 못 간다고 막 전화해.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일날은 무조건 데려가야 돼. 결혼식에 무조건 가야 된대. 결혼식에 가는 게 무슨 죄냐 아니냐 그렇게 뭐 정해달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급여 삭감된다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요즘 예수 믿으면 너 막 승진 안 시킨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파송된 자로 살 때 충돌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한두 개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야 돼요. 어떻게 네가 안 올 수 있냐라고 욕이 먹어야 된다고. 요즘 욕도 안 해. 돈만 많이 보내면 더 좋아해. 그걸 몰라요. 막 저 팀장님이 안 가면은 막 나 싫어할 거래.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팀장이 내 삶에 길을 열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결단해서 그런 게 있냐고. 집안도 마찬가지야. 꼭 가족 모임은 주말에 하죠. 꼭 주일날 뭐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가족 모임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 이때 모이죠. 웬만하면 여행은 좀 이렇게 가보죠. 나는 주일날 난 못 움직인다고. 이런 걸 어느 순간에는 내 삶에 뭔가를 정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니지.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뭐 이번에 한번 여행 갔다 오면 뭐 좀 해보려고요. 이번에 꼭 좀 내려오라고. 어디 가 있니? 그럼 다 지방 가 있어. 또 어디 가 있니? 주일에. 이게 무슨 미움이에요. 다 안 미워지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맞아. 부모 공경해야지. 맞아. 하나님 주시고 누리게 하신 거 맞아.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중요한 일들, 이 판단에는 내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다. 얼마든지 미움 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 뭐냐? 너 살 거야. 넌 내가 지킬 거야. 이게 하나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송의 선구자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 뜻 따라 살 때 내 인생 열리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시냐? 자기 자신이 먼저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보냄 받으신 분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보냄 받으신 분, 이 땅으로 보냄 받으신 분. 그 어디로 보냄 받으셨어요?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점진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갈수록 인생이 좋아져야 하는데 갈수록 안 좋아져서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갈수록 고통당하신 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파송을 먼저 앞서 파송의 선구자 되신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인생을 사셨던 그분 때문에 나의 인생은 갈수록 좋아질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갈수록 미움받으셨어요. 누가 미워했어요? 내가 주님 미워했다고. 갈수록 미움받으시는 길을 걸으신 그분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오늘 이번 주에 어떤 죄악을 지었어도 갈수록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파송된 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송의 선구자 되신 그분이 나 대신 먼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길 걸으시고 점점 더 미움받는 길 걸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좋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않는 길을 내가 이미 확보하였고 보장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의 파송하신 이 자리도 이제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가 왜 이 자녀를, 이 부모를, 이 학교를, 이 업무를, 이 길을 왜 가게 하셨는지 그 퀄리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평가하고 있었는데 주님, 이 자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자녀가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보내신 것만 맞다면 주님 뜻대로 행할 때 분명히 열매 거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파송하신 자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당하고 상처받고 말 듣고 행함 당하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규정하시냐? 너희들이 가는 거 있지? 너희들이 내가 보내서 파송한 자들은 그 사람한테 대하는 것을 내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행하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 하는 걸로 볼 줄 알아. 자신감 가지고 자신 있게 해. 40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거나 나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 당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수하셔서 내가 그 보상은 너에게 직접 하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송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누가 보내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고른 회사, 잘못 간 부서, 잘못 만난 자녀, 잘못 만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자리가 보냄받은 자리임을 알고 내가 고난을 겪든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든 주님께서 이루실 일 있음을 확신하여 파송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열매 거두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